본문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신과 집안을 위해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절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지만 그냥 제가 간단하게 PPT로 요약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자기 집안을 위한 절차는 동일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두 번째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피운 불을 채우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는 것이 절차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절차는 조금 하나가 축소돼서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염소의 피를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큰 절차들은 비슷합니다. 이 두 가지 절차를 마친 후에는 대제사장이 성막 뜰에 있는 제단으로 나와서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7번 뿌립니다. 지성소 안이 아니라 밖에 성막 뜰에 있는 그런 뜰에서, 그 제단에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 마리의 염소 중에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 다 이렇게 전가시킨 다음에 광야로 보냄으로 인해서 이 대속죄일의 속죄제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는 평상시에 드리는 속죄제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엄청난 차이는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첫째 향로를 가져다 제단에서 피운 불을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기 때문에 평상시에 드리는 속죄제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절차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또 의미도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속죄일에는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차 향, 성경에서 향은 또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기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성도들이 평소에 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대에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만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속죄일에 1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의미와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하는 기도는 마치 저축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목으로 기도의 저축이라고 제가 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는 저축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의 기도를 이게 저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혼잣말 하는 것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 기도는 영적인 대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기도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마치 그냥 혼잣말 하는 것처럼 또 때로는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말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기도일지라도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냥 결코 없어지거나 공허한 외침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다 지금도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입니다. 구약 시대와 다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전부 다 하나님께 상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저축이 되어서 쌓여졌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제가 아무래도 이제 선교사로 오랜 기간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러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저 개인의 느낌일지 모르지만 이제 제가 딱 본당에 들어가면 교회들마다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굉장히 들어가면서부터 어떤 압도를 당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느낌을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면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주중에도 찾아오시고 또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도로 쌓여진 교회다라는 설명을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보내는 시간들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다 영적인 저축이 됩니다. 그것이 교회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 우리 개인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도는 그게 저축이고 투자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교회 또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정말 기도의 저축을 잘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둘째 차이점,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거 역시도 대속죄일에만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평상시 속죄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향연이 증거교회의 속죄소를 가리게 하고 그리하면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뭐죠? 향연이 가려지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향연, 이 연기라는 것은 대제사장을 보호하는 보호 장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향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목회자들 해석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보호하고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로 지성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중보가 없으면, 이 중간의 중보가 없으면 대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 구약의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사역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중보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향연 때문에, 이 중보 때문에 지성소에서 대속죄일의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만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살아계실 때, 공생애 때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신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기도를 하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대속죄일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다음 가사 이렇게 됩니다.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그렇게 예수님의 중보기도 결과로 인해서 마지막 찬양은 뭐냐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우리 개인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늘 문을 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표 가운데 하나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기도하는 교회, 모였을 때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은혜의 빗줄기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평상시에 드리는 속죄제와 대속죄일에 행하는 속죄제일 절차 가운데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특별히 눈에 띄는 아주 중요한 하나를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하일지니라. 하나님은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회막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건데 지성소도 속죄하고 회막 자체도 속죄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평상시에 드리는 속죄제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없지만 1년에 한 번씩은 그 장소인 회막 자체, 지성소 자체도 속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와 회막 전체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며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장소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 자체도, 우리 공동체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개인들의 속죄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차원의 어떤 또 우리의 모이는 이 장소들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회막에만, 성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지지 않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모임이 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교적인 모임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의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지금 계속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우리가 표를 정하고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개인들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공동체 자체가 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 교회가 연약해서 우리끼리 모이는 걸로 그냥 사교 모임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당시 7교회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니, 마지막 예언을 하는데 분명 계시록은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의 교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을 염려해서 7교회에게 먼저 경고하셨고, 또 그 말씀을 읽는 후대의 교회 우리들에게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충격적인 평가를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하나님은 아주 맹렬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교회가 아니에요. 죽은 교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섬뜩해지면서 또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살아있는 교회일까?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만 죽은 교회일까?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교회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하면서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또 지금 현대의 교회에게 살아는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행동을 보면,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 죽은 교회 사대교회 안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다니다. 성결하고 그렇게 정결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그런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다. 저를 먼저 비롯해서 저부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행동들이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는 말을 했을 때에 저는 그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님들을 봤을 때에 한 분 한 분이 다 좀 그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 이런 평가가 아니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어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정말 간절히 저는 희망합니다. 이민생활 어렵다라고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이민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그런 시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순화된 이민 사회에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이 성장해서 그렇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아니 이제는 몇 명이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아예 사대교회 같은 그런 평가가 아니라 정말 우리 7교회 중에 유일하게 한 교회만 칭찬을 받았는데 그 교회와 같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대속죄의 일에는 염소 한 마리는 죄를 위해 죽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범한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이제 염소를 광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이 이 대속죄의 일의 마지막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희생과 자유를 상징한다고 제가 또 앞에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한꺼번에 설명을 다 못하기 때문에 염소 한 마리는 죽음으로 다른 염소 한 마리는 광야에 풀어줌으로 이제 새로운 생명,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먼저 죽은 그 염소의 피가 이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이 예수님의 모든 죽음이 우리들에게 이제 피가 묻혀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유를 동시에 얻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 몸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아사셀 염소가 자유를 놓여진 것처럼 우리들도 그 어떤 피 묻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진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범죄하며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이 대속죄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차를 통해서, 특별히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찬양처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이 찬양처럼,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가 인식하여서 거룩하고 구별된 우리의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과 또 도전과 강한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이 하는 그 행동들 가운데에 향연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라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구약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 그냥 땅에 떨어지거나 끝나는 그런 공허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는 저축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만큼 기도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저축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저축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가 교회 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정말 시간이 될 때마다 범사에 또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회막 그리고 지성소도 모두 다 속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 우리 교회, 또 우리 개인들이 이제 신약시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에 적용한다면 우리 개인들이 대속죄일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는 대속죄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우리 안에 우리의 죄들을 분별하고 또 해결하며 온전한 속죄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교회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하나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교훈을 주시는 것, 특별히 7교회에 대한 얘기 중에 사대교회를 얘기하면서 살아는 있지만 죽은 교회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들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온전하게 비춰지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았습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한 주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 우리의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인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믿음의 성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